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생일 케이크 있는데 4년 동안 우리 교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4년, 40년, 4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임직자들이 준비해 주신 우리 식사 꼭 하시고 교제하시고 떡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사순절 필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6,000원짜리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좀 면밀히 좀 검토하다가 이 컴패션에서 하는 이 토고 아프리카 아이들 전기 놔주는 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좀 검토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원가는 얼마 안 될 텐데 한 권에 10,000원씩 그렇게 여러분 좀 구매해 주시면 그 모든 수익금이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부터 꼭 필사 책 구매하셔서 필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처형이 사시는 호주에 이번에 명절 이용하셔서 가신다고 그래서 명절 때 뵐 수 없어 제가 오늘 내일 좀 당진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내일만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내일 현장에 오셔서 헛수고하지 않으시도록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훈련반, 그다음에 제자 훈련생, 온리교회 개척되고 만 4년 횟수로 5년 차에 최영천 목사와 함께하는 일기 제자 훈련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신청 받을 테니까요. 3월부터 시작하고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주중에 굳이 시간 안 내셔도 누구든지 훈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또 선포한 게 해외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아마 2월 안으로 제가 나라를 좀 기도하며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온리 유스 우리 청년들 어느 나라를 섬겨서 좀 흘려보낼 수 있을지, 우리 장년들이 어느 나라를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사님과 잘 매칭이 되고 또 해외 선교를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좀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가 만 4년 동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랑 많은 성도를 만난 저는 참 복받은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상처받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용납하며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세상과 완전히 그 결과질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겠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 이후에 우리 43분의 집사님들 함께 주님 안에 축복하고 세우는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더 많은 집사님들, 더 좋고 더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을 제가 잠깐 서머리를 해드려야 오늘 본문의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많이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누구도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근거가 그닥 이렇게 거룩한 동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20절과 21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성경에도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고 왔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쳤다라는 표현은 너희 형이 귀신 들렸나 보다, 야 니네 형 찾으러 가자 라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예수님께 누군가 전해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어제 본문에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요?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여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동사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바알세불이 그를 붙잡았다, 그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함과 관계에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야, 누가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냐? 말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영원한 죄가 된다.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하기 이전에 왜 어제 본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은 예수님은 가정 해체주의자시구나, 예수님은 자기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저렇게 냉담하게 저렇게 차갑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어제 본문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여기 붙들러 나왔다라는 헬라어 단어도 직역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 첫 구절 31절 말씀, 제가 오늘 그 집사 임직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대 통합 예배여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좀 빨리 딕션이 좀 무너져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본문 첫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밭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질문이요. 예수님 가족 몇 명이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동생들이 최소 6명, 그리고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최소 8명 이상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음이 없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너 코 올리게, 니네 엄마 아빠 이런 사람이고 니네 동생들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 동생들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스를 쓴 사람입니다. 요셉, 시몬, 유다,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동생의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영어 성경에 sisters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동생은 최소 2명 이상, 그러니까 동생들이 6명 이상, 어머니 아버지 포함하면 8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저 한번 보셔요. 보통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거나 변론을 하게 될 때에 그래도 인륜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뭐냐면 그의 가족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남자들이 치고받고 막 반에서 서열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욕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먹이 날라오냐, 어머니 건들고 아버지 건들면 이제 이건 선을 넘은 거죠. 여러분, 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 이번에 3월부터 이제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이 WBC가 기대가 되는데, 김혜성 선수가 작년 시즌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가 아버지 빚 갚아라 라고 하면서 막 플래카드를 들고 막 기자들이 쫓아가고, 몇 년 전에 그 IMF의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이 박세리 선수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죠. 자기 아버지가 50억을 빚졌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이제는 아버지하고 연을 끊으니 더 이상 우리 아버지에게 돈 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유명 선수들뿐만 아니라요, 우리도요, 가족 건드리면 이게 완전히 꼭지가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내가 그 가족 아는데, 야, 그 동생이 그러더라, 또는 야, 저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또는 사람들이 내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니네 집안 꼴이나 보고 너가 그렇게 얘기해라. 또는 야, 네 가족도 너를 안 믿어주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너 미쳤어?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여러분, 나의 가족에 대한 공격이나 내 가족이 나를 향한 공격은,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거는 사실은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레드라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족을 이간질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야비한 일이고 이거는 되게 비겁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이 간계와 이간질과 이 비열함과 치사함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 해체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위아래도 없으신 모르시는 분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냐? 우리 33절부터 끝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진짜 가족은 내 혈육이 아니고 지금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띄워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영적 의미를 확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다. 누가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유혹과 영적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엄마 어디 있어? 예수님 엄마 나와. 왜요? 그 유대인이라는 종교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찍히면 완전히 이제 사회적 이 왕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 자기 첫 아들이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낳는 아들은 네가 남자를 알아서 아는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니까 거기 누가복음 1장 한번 띄워주셔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해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0살 다 키워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글쎄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짜 예수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동생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형에 대한 원망, 분노,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다 뿌리치고 우리한테 다 내맡기고 밖에 나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원망이나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형에 대해서 이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는 어느 구절이 있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마리아나 그 동생들이 언제 주님께 돌아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소위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내 형이 단순히 이 혈육의 우리 가족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해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세요.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미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수 엄정화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자기한테 복음을 교회 나오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한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찔렸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자꾸 찾고 싶고
찬양을 자꾸만 듣게 되는 거야. 혹시 그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었나요? 아니 전혀. 오. 너무 행복했어. 음. 그래서 왜 자꾸 나 하나님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 좋아요 하나님 오늘 산책 올라가면서 교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요. 그랬어. 남산공원 도착할 때까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서운하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아니 밤에는 그렇게 십자가 많더니 왜 나 지금 올라올 때 하나도 안 보이냐고.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뭐 천사를 보내주시던지요 그랬다. 근데 전화가 왔어. 그 순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한테서 목소리 왜 그래 해서 내가 설명을 했어. 걔가 너무 놀라면서 너가? 이러는 거야. 내가 했더니 너 영접기도 받았어? 영접기도가 뭐야? 막 이러고 그러고 어디 길가에 앉아 그러는 거야. 딱 오른쪽 골목으로 꺾었는데 저 끝에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거야. 햇살이 쫙 있으면서 저기 십자가가 있어. 그랬더니 거기 앉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영접기도를 받았어. 그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많이 찔렸던 게 뭐냐면 누구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마리아처럼 그의 동생들처럼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과 근심에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도 그의 동생도 부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될 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교회를 좀 소개시켜줘. 나에게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줘. 왜 그 좋은 예수님 너만 믿고 나한테 나오라고 얘기 안 해? 여러분 왜 전도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안 나올 거라는 믿음이 더 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믿게 돼 있어요. 이미 예정받았고 택정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돌들이 하나님이 입술을 주시고 성대를 주셔서 돌들이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정한 예수의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각 가문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땅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조상이 받은 땅인데 저 집안이 우리 형제간인데 저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땅을 팔아야 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이 되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의 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땅만 팔리면 다행이야. 자기 가족 중에 막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형제간에 어떻게 되는 일이 일어나? 노예로 막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자기 가족이라면 이 사람이 그 땅 우리 가문 땅이니까 건들지 마세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그 사람 노예로 끌어가지 마세요. 내가 대신 그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그게 레위기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받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무려 속량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느 상황에서 쓰는 단어냐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사람 누군가 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겠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의 노예 아닙니다. 이제 제가 샀으니 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속량이라는 행위는 고엘제도 근거에서는 어느 관계에서 하는 행위냐? 가족 간에서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니까 다 죄의 노예들이구나. 원하지도 않는데 죄를 짓고 사는구나. 너는 나의 가족인데.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 삼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해, 나를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네가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의 노예, 의의 종, 예수의 노예, 예수의 종이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종으로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시고 상다리를 부러지게 식사 자리를 베푸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먹고 마시자.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 가문을 다 진멸했을 때 이스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 자리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자기 원수의 아들을 자기의 가족 아들로 양자 삼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사함을 속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듯이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요 예수님의 참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하등의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뭐 유수의 대기업 총수가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어느 노숙자를 양자 삼았어요. 근데 그 양자가 그 노숙자 생활의 삶,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절연하게 끊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거나 거리에 찢어진 바지나 옷을 입거나 그러면 그 총수의 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께 달라고 하세요. 영적인 냉장고를 자신 있게 여세요. 주님께 주어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사랑은 말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증명돼. 그런데 이 행동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동하셨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다. 또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나의 순종을 통해 증명이 된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증이 돼요? 우리의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사세요. 쓰레기통 뒤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걸하고 사랑을 구걸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딸이요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안에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진짜 사랑은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되고 믿음은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 다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사라질까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입술로 다 그렇게 죄짓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지점이 저도 난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이런 퀘스천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중점을 두면 주님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여러분,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사탄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너 못 지키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우리를 오해하고 착각하게, 야, 하나님의 말씀 613 가지고 어떻게 다 지켜? 그거 무거운 거야? 이렇게 장난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강권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가족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두 번째, 혹시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관계를 미루거나 막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깊고 오묘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집사님, 이후에는 집사님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김선호, 김일희, 김준식, 박갑근, 박용선, 원성식, 윤영천, 이원부, 최철희, 한혜빈. 이상 남자 서리 집사님 11명. 강은혜, 곽성희, 곽은경, 김서경, 김하경, 김하영, 송선옥, 이명, 이은솔, 이은주, 이주, 이진, 임유진, 전경희, 정지영, 최윤선, 한승현. 이상 여자 서리 집사님 17명. 자, 이번에는 신임 서리 집사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왕정준, 이상엽, 이진영, 조윤재, 최정호, 하준철, 홍세현. 이상 7명. 신임 여자 서리 집사님 호명하겠습니다. 김은미, 김정화, 양신혜, 우슬초, 이가영, 이정원, 조정숙. 이상 7명. 총 42명은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실 때 5가지 질문 드릴 때 큰 소리로 네 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2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3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번 이 지교의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향후 1년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면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마지막 5번입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과 부흥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존 집사님 28분, 신입 집사님 14분, 도합 42분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 온리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탁월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보고 배운 대로 올 한 해 이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가족대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최 목사가 다 못하는 일들 아버지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외에 그 어떤 동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기력과 체력과 영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의 섬김과 수고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말로써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교육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서로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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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존 집사님들 28분은 앉아주시고 신입 집사님들 14분은 계속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념패를 대표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이진영 집사님, 우리 이정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두 분만 시간상 임직패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우리 서 계신 나머지 분들은 꼭 예배 마치시고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아멘. 집사 이진영, 위 사람을 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2월 8일 담임 목사 최영천 드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집사 이정원, 위 사람을 본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6년 2월 8일 담임 목사 최영천 드림. 축하드립니다. 우리 등대직이신 두 분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실 때 한번 안아주시고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두 분 서주시고요. 차렷 인사. 예, 우리 서 계신 우리 신입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존 집사님, 서리 집사님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2분의
우리 항종직 직분자이신 이승수 집사님까지 총 43명을 온내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온내교회 집사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43분의 모든 집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좀 치워주시고요. 자, 바로 반주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들어가실 때 큰 함성으로 격려합시다. 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집사의 임직을 축하하면서 우리 키즈, 틴즈, 유스 지체들이 함께 특송을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 좀 서주시고, 네, 시켜서 하는 거 느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고 바로 반주 들어가 주십시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 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온유도 잘했고 우리 사랑해서도 잘했고.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 마치시면 1101호로 좀 이동해 주시면 거기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떡도 꼭 하나씩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 안에 함께 지어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철저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